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제 앞에 무너질 때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죄를 반복할 때면 마치 하나님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떠한 상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어떤 대상의 윤곽은 보여주지만 그 대상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제사 자체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성전에서는 날마다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반복이 구약 제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만약 그 제사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제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죄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피를 흘리는 의식으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참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참된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한 분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고난도 겪으셨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기서 첫째 것은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옛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최종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단번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와 계속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 속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성도의 숫자로 판단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